어려운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으셔서 수준 낮은 설교자보다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고 듣고 깨닫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계시록 5장 말씀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5장에 어떤 모습을 천상에 이끌려간, 열린 문을 통해서 이끌려간 요한이 보았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냐면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펼쳐봤으면 좋겠는데 봉인이 되어 있었다. 봉인을 뗄 수 있는 자, 펼쳐 보일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없다 해서 요한이 막 울고 있을 때에 천상에 우리 구원받은 승리한 백성의 대표격인 한 장로 한 사람이 있다 해서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의 표현을 보니까 뭐 사자와도 같다, 다윗과도 같다. 와, 그래서 대단한 누군가가 있나 보다 했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 같고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너무나도 이 세상에 힘없이 세상에 패배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고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신,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약해 빠진 모습이지만 그 천상에서의 모습은 어린 양 앞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높임을 받으시는 모습이 지난 시간에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분 되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그것을 취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당장에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천상에 올라가서 승리한 모습을 보았지만 이 땅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도 그 당시에 계시록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도 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땅의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신 두루마리를 펼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두루마리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눌 거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말씀의 제목이 7개의 이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7개의 이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는 건데 사실 여러분 이게 7개의 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어떤 시간차가 있고 하나 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떼시고 세 번째 떼시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이 쓰여졌을 때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정한 역사 속의 사건, 인류의 역사 속의 어떤 사건이 이 계시록 6장의 그 첫 번째 인의 사건이 이건가 봐 하고 우리가 자꾸 뭐 연결을 시키거나 이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다 보니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이 지면에서 어쩔 수 없이 순서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찬송가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순서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한 번에 그냥 오선지 안에 위아래로 동일하게 시작해서 동일하게 끝나는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네 가지의 파트가 같이 한데에 녹아져 있고 어우러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인, 두 번째인부터 시작해서 7째 인을 떼시기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역사 속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이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가리켜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이런 성경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자꾸 이 사건이 이거야 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는 하늘나라에서의 차원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미 다 완성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고 현재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인은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시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오른손에서 취하셔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취하셔서 펼쳐 보여주시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의 문제를 지금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떼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대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대요. 어떤 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기와 어떤 폭력을 행하는 어떤 도구를 상징한다면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서 힘과 무력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승리해서 면류관을 얻었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족한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요? 이미 면류관이 있고 이미 승리를 하였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 끝없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다른 인간들을,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땅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의 계시록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흰 말을 가진 자가 누굴까, 탄 자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활을 가지고 나가서 면류관을 얻어서 이미 승리했음에도 그 정복에서 끝나지 않고 또 나가서 정복하고 또 나가서 정복했던 당시의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로마를 말을 하는 거겠죠. 끝없이 정복하고 욕심을 늘려가는데 여러분 끝이 없었던 그 로마,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도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활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치게 행하다가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로마도 심판을 받고요. 결국 이 나라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날 이 계시록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한데 지금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 당시에 이러한 모습처럼 활을 가지고 이미 면류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짓밟고 또 싸우려 하는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세상 가운데 소식 가운데 전해지고 듣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인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3절, 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짓밟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도 족한 줄 몰라서 또 짓밟고 또 침략하는 일들,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화평마저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고 칼을 받았다 의미하는 거 보셔서 알겠지만 서로 많이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화평마저도 제하여 버리는 세상이 찾아온 것을 이 붉은 말이 탄 것이 탄 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사하는 바입니다.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분쟁, 다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짓밟죠. 지금 시대에도 인종 간의 다툼과 지역 간의 감정으로 다툼과 종교의 차이로 다툼과 이념의 차이로 다툼과 경제적인 이유로 대립하고 분쟁해서 다투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여러분 서로 칼을 들이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로 따지자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자신들이 지배한 나라 속국민들로 하여금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뒤에서 조장해서 다투고 서로 짓밟게 했던 일들도 있었던 거죠. 이 계시록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인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도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그 손에는 저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저울을 가지고 무언가 판매를 하는 거겠죠. 돈을 받고 그리고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 밀 한 대를 얼마에 팔냐면 한 데나리온에 팝니다. 보리 석대를 얼마에 팔냐면 이건 역시 한 데나리온에 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면 당시 시대에 이 계시록 말씀에 쓰여졌을 당시 시대의 경제적인 착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밀 한 대라는 것은 여러분 밀 지금의 한 대 하면 밀가루 시장에 가서 뭐 마켓에 가서 사면 요 한 대만큼이 얼마 합니까? 한 몇천 원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한 대를 받고 한 대를 밀 한 대를 주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는 것은 당시의 물가에 의하면 한 8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석대를 한 데나리온에 받는다라는 것은 당시 물가로 치자면 한 16배 되는 어떤 그런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 기근이 많았던 당시 시대였어요. 뭐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겨운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또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모든 일반 다른 사람들도 너무나도 살아가는 게 힘든 세상이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취하고 모으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거죠. 지금 이 세 번째 인이 의미하는 이 상징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식량값을 폭등을 시켜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당시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의 악의 문제를 지금 성경 말씀이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아예 구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건 건드리지 않아도 돼, 해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마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얘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이런 기근 속에서도 물가가 아무리 올라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없이 지내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양극화 현상이 이 당시 계시록 말씀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현상과 문제였고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 동일하고 이 세상에도 남아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제적인 악의 문제는 그 뿌리가 욕심이고 그리고 폭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없고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의 부재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우리를 삼으셨고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물질이 다 나를 위해서 내배 채우려고 쓰려고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옳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악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경제주의의 병폐고 악이죠.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오늘날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그 감정도 이게 정말 세상의 악의 문제다라고 병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청황색이라는 말, 청황색 말,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사망이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음을 불러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구나 생각이 되죠. 청황색이라는 것은 어떤 창백한 색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어떤 시신이나 옛날에 뭐 중국 영화에 뭐 강시 같은 거 얼굴 보면 막 창백하게 이렇게 분을 칠하고 나온 것 같잖아요. 어떤 그런 것을 묘사해 주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이고 음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땅의 4분의 1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일으켜요. 여기 8절 말씀을 보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이 인의 세 번째 인까지의 종합편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걸 총망라하고 다 포함해서 우리 세상에 가져다 주는 어떤 죽음의 세력들, 어떤 이 세상에 아픔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을 자꾸만 사망으로 몰고 가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세상이 점점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의 폭력에 의해서, 경제적인 착취에 의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이 가득해져 갑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의 압제를 살아가던 식민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고 정치적인 억압과 그들의 권세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인 수탈 아래서 고통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대였고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일과 반대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파괴적이며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지를 지금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요 인을 통해서 인들을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파괴를 일으키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신음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쟁, 폭력, 다툼, 갈등, 기근, 죽음, 욕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다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들이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앙이 하나님이 일부러 막 작정하시고 주고 싶으셔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은 사람들이 동물들의 서식지까지 발전, 문명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의 영역이 빼앗기고 갈 데가 없어서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은 것들을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메르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동물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대량 생산의 욕망에 붙들려 속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료를 먹이면서 광우병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들, 네 개의 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일들이고요. 제가 이 뒤에 설명하는 것들은 그런 하나의 어떤 작은 가지로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탐욕이 부르는 이 세상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렇게 뜨거운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도 온난화도 지진과 해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대책 없이 사용되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위기와 재난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기보다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고 악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차 2개를 꺼내서 티백을 꺼내서 물을 좀 마시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용하는 저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텀블러. 여기 똑똑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행히 텀블러에다 좀 담아가지고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이게 잠깐 저의 행동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텀블러를 그래도 가끔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텀블러를 들고 티백을 들고 종이컵을 들더라고요. 텀블러에 마실 건데 왜 종이컵을 들었을까? 그래서 딱 드는 순간 이제 저의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김준현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종이컵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손을 얼른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텀블러를 쓰고 싶잖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을 해서라도. 근데 제가 이거를 드는 걸로 못 봤을 텐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난 종이컵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닌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 종이컵 사무실에 있는 거 큰 거 목사님이 자주 쓰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제가 설거지 하기가 좀 귀찮거나 뭐 그럴 때는 제가 종이컵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갖다가 쓰고는 했지만 그런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으로 제가 매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제 강성문 목사님, 학생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텀블러 쓰는 거 자주 보지 않았어? 강성문 목사님이 배반을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근데 제가 팀의 운전 점수가 강성문 목사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할 때마다 강성문 목사님한테 운전 좀 똑바로 해. 그렇게 운전을 안전운행을 해야지 막 그렇게 제가 놀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엊그저께 금요일 날 사랑을 설교하신 분이 지금 담임 목사한테 지금 보복을 하고 있냐? 제가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뭔가를 이렇게 따라주거나 같이 마시려고 종이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변명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저희 교회 텀블러 사용하는 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지구를 살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보존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작은 걸음들을 시작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주일이 끝나고 우리가 청소를 이제 쓰레기들을 다 모으다 보면 그 일회용품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음료,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은 것들 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밖에 나가서 제가 텀블러를 또 당당하게 들고 이제 물을 뜨러 가는데 한 권사님께서 종이컵에다가 커피 믹스를 탁 타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번만 이러면서 가시던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지금 당장에 뭔가를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카페에서도 또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앞으로 조금씩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꿔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와 재난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재난을 준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초한 이 재난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정하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심판과 재난의 원인은 우리의 죄와 욕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처음부터 다 막아주셨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다 막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선악과를 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듯 자율과 인격이라는
우리 편에서는 어찌 보면 왜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을 탓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셔서 막으셨다면 우리는 그토록 불행한 삶이 없을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진정한 삶의 권리를 빼앗긴 거죠. 자유라는 것이 되게 위험한 것 같지만 이 자유가 허용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악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한 거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과 사회의 문제를 하나님이 강제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크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악이 선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바꾸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도록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살리고 회복 주고 싶으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러한 심판의 일들을, 세상의 재난의 일들을 겪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허용되는 사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시대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타락이, 우리의 폭력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세상의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의 기후가 정말로 걱정돼요. 우리는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누리고 다 즐기면서 살아왔던 시대인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얼마나 더 안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까 생각이 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면 이 땅에 지금 심판 가운데 있구나, 사람들이 자초한 그런 재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계시록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심판과 죽음과 욕심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자신이 원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원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희생당하시고 약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죽임당하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 말씀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그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힘과 폭력과 욕심으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실 겁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 욕심과 폭력으로 만들어가는 죽음의 세상에 편승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9절과 10절입니다. 이 네 번째 인까지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악의 문제, 심판을 초래한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짓밟은 이 세상의 문제를 말한다면, 다섯째 인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도 제단이 나오고 10절에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 제단 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바쳐주시고 그 제단에 피가 뿌려진 것처럼, 그런데 동일하게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갔던
성도들이 죽임당하고 그들의 피가 제단 위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죠. 죽임당한 그 길을, 어린 양 대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이 땅의 성도들도 희생과 섬김의 삶을, 말 못할 눈물을 흘리는 고난의 삶을 살다가 죽임당한 것처럼 그들의 피가 제단 위에 뿌려져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한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보좌 가운데 제단 앞에 이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땅에 자신들이 두고 온 이 땅의 가족들, 남아있는 이 땅의 교회 성도들, 이들은 믿음의 선배잖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의 교회 때 갔는데, 이 땅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고 악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세상의 이 부조리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너무 그 하늘나라에서도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아직도 해결을 아직 못 해주시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들은 탄식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11절 말씀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잠시 쉬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동무들,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도 또 죽임을 당하고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려라. 그런데 언제까지요? 잠시 동안 기다려라, 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쉬라는 것은 무덤에서 쉬어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 곁에 이들을 품으시고 안식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쉼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아직 승리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눈에 확연하게 무언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다시 보니까 무엇을 준다고요?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흰 두루마리는 흰 옷을 의미하는데, 두루마기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를 주신다라는 것은 옛다, 입어라, 이렇게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 안 맞으면 교환 신청하고 뭐 이런 모습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노상원 장로님에게는, 박영호 장로님에게는 야, 내가 이런 흰 두루마기를 입혀줘야지 하는 어떤 주님의 따뜻한 그리고 인격적인 모습이 저는 떠오릅니다. 옛다 입어라 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입혀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지어서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흰옷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들이 아직 눈물로 탄식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흰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혀주시면서 격려하시는 따뜻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모습이 저는 오늘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계시록 말씀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이끌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가 너무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이 끝이 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힘에 겨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래 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픈지 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제단에서 피 흘렸던 이 죽임당한 성도들도 그렇고 계시록 말씀을 받아들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땅의 성도들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의 고난을 내가 다 안다.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오늘 9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각자의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래도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증거, 여러분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는 세상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선하신 분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 확신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꽃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길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뒤따라가는 것 같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땅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버티고 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잠시 동안이다. 그때는 반드시 온다. 너가 견디고 희생한 삶을 내가 안다. 먼저 죽은 자들은 하늘 성전에서 지금 주님 곁에서 쉬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이 땅에 아직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잠시 동안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쉬고 있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만나서 같이 영원히 함께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게 되는 승리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억울하고 고난받고 눈물 많은 삶이 다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죽임당한 형제들의 수가 더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군림하고 대접받고 짓눌러서 승리하신 분이 아니라 희생하고 죽음으로 십자가 지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길 끝에 승리의 날이 오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수치와 패배 같은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선하게 주님께서 이것을 바꾸셔서 승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높임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은 예수님을 닮은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어려우신가요? 이 삶이?
여러분, 뜻하는 대로 다 되지 않고 오늘도 버티고 견뎌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들을 지나가더라도 참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승리를 반드시 가져다 줄 것을, 여러분 반드시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오늘도 약속해 주고 계시니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당하는 이 고난의 삶을 우리가 이상하다,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신 거야,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